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성의 연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승리와 영광이 있는 성공적인 삶을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승리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어떤 기회포착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을 알아서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포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리석게도 그 기회를 놓쳐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는 예수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신앙인의 축복과 영광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의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깨닫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이 축복받을 기회가 오면 바로 깨닫고 놓치지 않고 기회를 포착해서 신앙인으로서의 축복과 승리의 삶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신앙 누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러한 복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본문 누가복음 4장 14절로 30절에 친히 예수의 사역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받으시고 광야에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그 당시에 가장 큰 도시인 가버나움에서 회당에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가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앉아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는데 그 앉아있는 사람 가운데 사실은 귀신 들렸는데 겉으로 안 나타나는 잠복된 귀신 있는 사람 속에서 귀신 소리가 나가고 귀신을 쫓아서 낫고, 그리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는데 그 열병의 병을 고치고, 그 소식을 듣고 수많은 병자들과 귀신들을 예수님께 들여오니까 예수님이 일일이 안수해서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쳐주어서 그 예수님이 증거하는 말씀이 온 가버나움에 유명해지고 칭송받는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이 이제는 고향인 인근의 나사렛 동네에 찾아갑니다. 가버나움 비해서 나사렛은 인구 한 3,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소읍이었는데 특히 나사렛은 이방인들이 많고 오늘 말하면 서울로 말하면 달동네 같은 그런 지식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자기 고향이기 때문에 드디어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 전하는 게 바로 뭐냐?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은 이스라엘에게는 한 제도가 있는데 희년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희년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 가난해서 땅을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땅의 소유권은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고, 제비뽑기에서 나눈 그 땅은 사실은 소유권이 아니라 관리권만, 즉 경영권만 사람에게 주어지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가난해서 팔았어요. 팔으면 산 사람은 소유권을 산 것이 아니라 경영권을 샀기 때문에 50년이 지나면 그 땅을 원주인한테 다 돌려줘야 되고, 그리고 돈이 없어가지고 중간에 자기 몸을 돈값을 받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들도 50년째 되는 애에는 다 자유 몸이 되어져서 그것을 신년이라고 말하고 즐거운 해, 그것을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즉 신년이 되어지면 모든 결박과 포로된 자들이, 노예로 팔려갔던 자들이 다 자유를 얻고, 그리고 땅도 다시 돌려주는 그런 은혜해가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런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온 것은 바로 그런 신년의 은혜를 전하러 왔다. 악한 마귀에게 범년을 중 포로되고 눌린 자들이고 슬픈 자들이고 그런 사람들을 전부 다 내가 자유를 주어서 우는 자가 웃게 만들고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가 되러 왔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러 왔습니다. 근데 그 복음을 듣고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다 소문돼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고향 사람들이 22절에 보니까 야, 말씀은 귀한데 그래봤자 뭐 별거 있나?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하지 라고
비웃고 말아버리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은혜 전하는 사람은 누구든 간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에 대해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은 사실 신약교회에서 가장 바람직한 교회죠.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령의 확신을 통해서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표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사랑의 수고가 넘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 당시 그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이 그렇게 깡패 노릇을 해도 믿는 자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는 교회고, 그리고 그들은 항상 언제 주님 오실 때라도 소망이 인내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확신의 역사는 이유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누굽니까?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지금 데살로니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나 실라나 디모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듣기는 사람의 말로 들었는데 받아들일 때는 바울의 말이나 실라 말이나 디모데 말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니, 즉 바울을 통해서 신라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주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정령 그라다. 그 말씀이 너희 가운데 역사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누가든 사람 말로 들렸지만 받아들이기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그 말씀대로 절대 순종하니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헤이 목수 요셉의 아들이 불과한데 뭐 그렇게 하고 비웃어버렸기 때문에 그 고향 땅 나사렛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여리고의 한 제사장 얘기가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세리장 얘기가 나옵니다. 삭개오라는 세리장인데 그는 키가 작고 부자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는 자기의 점령국에서 세금을 걷어낼 때에 자기들이 직접 걷는 것이 아니라 그 식민지 가운데에 친로마적인 사람을 골라가지고 세금을 정부로 맡깁니다. 그러면 그것이 바로 세리들이에요. 근데 정부를 맡길 때 예를 들어서 로마한테 100원 걷어내라 그러면 세리들이 100원만 걷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 자기의 커미션이나 모든 걸 붙여서 한 200원 걷어가지고 100원은 로마에 주고 100원은 자기들끼리 나눠 갖는 겁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가르쳐서 죄인이다. 왜? 토색하니까. 로마 정부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동족들에게 토색하니까. 그래서 죄인 취급을 하고 인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그중에서 세리장이 될 정도였으면 얼마나 지독하게 했던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부자는 했지만 뭐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때 아마 삭개오는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는 강한 자에게 붙어서 자기에게 재산이 될 말이면 욕 얻어먹어도 욕 안 먹고 어떻게 부자 되느냐, 그렇게 자기 앞에 큰 값 놓는 삶을 사는데 소문에 들어보니까 예수는 반대 같아요. 없고 힘없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하고 착취는 것이 아니라 나눠주라고 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인가 관심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러 가보는데 사람이 얼마나 모였는지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는 굉장히 결심이 굳은 사람이었어요. 뭘 한번 한다 하면 중간에 건너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리장까지 됐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인기가 없으니까 피워주지도 않는데 키도 적고 예수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옆을 봤더니 뽕나무가 크게 하나 있어요. 그러니까 그는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한 번 맘먹는데 예수 봐야지. 그런 결단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근데 뽕나무로 올라가려면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비웃음도 받아야 되겠죠. 그래도 그런 건 소용없어요. 올라갔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삭개오를 보는 순간에 삭개오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집에서. 사람을 버렸던 삭개오는 예수님 한 번을 듣고 내려오자마자 예수 앞에 절하면서 주여 주여, 사람이 아니라 주로 발견을 했어요. 한마디 듣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아버렸습니다. 바로 이게 필요합니다.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알아버리고 절하면서 놀라운 변화의 고백이 나옵니다. 내가 가난한 자에게 내 자신의 판결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토색했죠? 그렇게 전 재산 다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선을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은혜의 역사가 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목사님이나 말씀을 전하는 자들 말씀을 전할 때 들을 때 사람을 듣지 말고 들을 때는 사람을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은혜를 이루어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자기를 비웃는 그 사람들에게 성경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자가 은혜를 받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하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다. 그러면서 구약 시절에 열왕기상 17장에 나오는 북왕조 아방 시대에 아방이 시돈왕 엣바알의 딸의 이세벨을 왕비로 맞아들였습니다. 정책 결혼한 거죠. 그런데 그 시돈 땅에는 아주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우상 국가예요. 근데 그 이세벨이 북왕조 왕비가 돼가지고 친정신을 해가지고 북왕조 최대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말합니다. 내가 앞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3년 6개월 감을 거야. 그것 때문에 이제 핍박을 당할 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너는 시돈 땅으로 가라. 참 아이러니하죠. 바로 이세벨의 친정권 시돈 우상을 섬기는 나라로 가라. 가면 거기 한 과부를 너를 공개하기 위해서 예비해놨다.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이 선택해 준 것은 오히려 바알을 섬기는 그 나라에 일개 과부를 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엘리야가 갔더니 그 과부가 만나는데 나뭇가지를 줍고 있어요. 뭐 하냐 그랬더니 그 과부를 만나면서 이제 엘리야가 처음 나에게 그릇에 물 좀 갖다 주고 그러니까 과부가 딱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시돈 땅에 있어도 여호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릇을 물을 가져가는데 다시 엘리야가 불러서 말합니다. 물만 가져주지 말고 떡도 좀 갖다 주라. 그랬더니 그 여자가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40년 말씀 드렸는데 떡은 없고 지금 우리 집에 물가루 조금 있고 밀가루 그리고 기름 조금 있는데 그거 가지고 마지막 떡을 구워서 먹고 아들하고 죽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밥 지어 먹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말합니다. 가거든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놀라웠게도 그 과부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즉 엘리야의 말대로 그렇게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작은 떡 하나 먹고 났더니 자기들 지금 마지막 먹을 밖에 없는데 나를 위해서 먼저 작은 떡을 구하는 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엘리야와 함께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밀가루 통에 마르지 않게 채워주고 기름통에 채워줘서 넉넉히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어느 날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그 과부가 말합니다. 내 아들이 죽었. 그때 엘리야가 그를 위해서 기도한 적 아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여호와라 들은 것이 바로 겁니다. 시돈 땅 사역자 가부 이스라엘에 사람이 없어서 그에게 보내서 대접받게 하겠느냐? 즉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을 대접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믿는 자에게 8가지 팔복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최고의 8번째 축복은 뭐냐? 선자의 축복.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인데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욕도 먹고 거짓말도 하고 핍박도 당하지만 기뻐하라.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바르게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면 하늘에서 가장 큰 상을 받아요. 그럼 평신도들은 그럼 우리는 못 받는다면 아니죠. 천국은 침노하는 자라고 하라고 했어요. 평신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걸 예수님 마태복음 10장에서 말하죠.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거고 나를 영접하는 나머지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고 선자를 선자로 영접하면 선제상을 받는다. 하나님의 선자를 선자로 대접하면 평신도지만 똑같은 하늘에서 선지의 상을 받는다. 바로 그렇습니다. 주의 종을 대접하는 자들에게 주의 종이 아니면서 똑같이 선자를 받는 비결은 주의 종을 주의 종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지금 사랍대 과부가 축복받는 비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에 참 문둥병자가 많았지만 그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 시절에 아람 왕 군대 장군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문둥병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전쟁 시절에 유대를 아마 침략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그래서 계집종 하나를 이스라엘 계집종 하나를 데릴 거다 있는데 자기 주인이 나아만이 병들었어요. 면둥병 들었어요. 군대 장관인데. 그러니까 그 계집종이 자기 나아만의 아내한테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가면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문둥병 고칩니다. 그러니까 아마 비록 계집종이었지만 주모하고도 의견이 통할 정도니까 인간적인 대접을 해줬던 계집종 같아요. 그 말을 그 주모가, 즉 나만의 아내가 나만한테 얘기했고, 그 말을 듣고 나만이 왕한테 가서 얘기를 하니까 왕이 아람 왕이 국서를 써줘가지고, 그 당시는 아람이 지금 이스라엘보다 더 강합니다. 가서 나만 좀 고쳐주라. 그러니까 왕이 이스라엘 왕복부는 야 이거 내가 하나님이 간데 고치느냐, 옷을 찢으면서 이거 전쟁 시비 걸라고 그런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엘리사가 왕이여 그를 나에게 보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가 알게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만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갑니다. 그런데 엘리사 집 앞에 갔는데 나만 생각으로는 자기가 군대 양반이고 지금 예물도 엄청 가지고 갔어요. 그 가져온 금은 시가로 따지면 600개 금인데 2달란트인데 제가 한번 계산해 보니까 45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리고 은 10달란트. 그래서 그것도 그 시가로 계산해 보고 온열법 거의 50억 이상이 되어지는 예물을 가지고 지금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왕의 국서도 가지고 왔고 또 자기 왕이 보냈으니까 엘리야가 문까지 나와서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 문둥이는 한째 손을 얹어가지고 이렇게 손을 위에다 두면서 병을 고칠 줄 알았더니 코빼기도 안 내밀고 그의 종을 대분해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랍니다. 그러면 낫는답니다. 그러니까 나만이 화가 나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문전박다니까 우리나라에도 강이 없어서 내가 여기 왔냐? 그러고 투덜거리고 돌아갑니다. 근데 그를 따르던 종들이 처음에 계집종부터 시작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따르는 수종하는 종들이 말합니다. 주인이여, 하나님의 사람이 어려운 거 하라고도 해야 되는데 요단 가서 7번 씻으면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 말을 듣고 나만이 회개해가지고 순종하고 겸손히 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그랬어요. 말씀대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었더니 문둥병이 났고 어린애 살처럼 깨끗해졌다. 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받느냐?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하면 겸손히 순종해서 하는 자가 은혜를 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 고향 동네 나사렛에 은혜 주기를 원했지만 고향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일개 목수의 아들로만 생각하고 기이한 말씀이 일어났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접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고향 사람을 책망하면서 인자가 고향에서 대접받는 적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 나사렛 사람들이 오히려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낭떠러지로 밀어터쳐 죽이려고까지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그러지 못하고 호련히 갔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자기가 자란 고향 땅 얼마나 사랑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고향 땅에서 은혜를 받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 받을 기회가 왔지만 그들은 목수의 아들 예수로 보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대접도 하지 않았고 순종도 하지 않으므로 은혜의 기회가 왔으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그런 박폭한 사람들이 많은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을 통한 은혜 역사가 올 때에 사람 말을 듣지 말고 대승전 2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듣기는 사람이 들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받아서 그들 행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항상 겸손히 받아들이고 그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 받을 길을 놓치지 않냐고 신앙인으로서 축복과 승리의 삶을 살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생의 유현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